11장 2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야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들어보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어찌할까 하며 또 어찌 살아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는 예배요, 예수님 이름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오늘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바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제사 지내러 들어갔을 때에, 제사들로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서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왜? 지금 모든 나이가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오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의 집에 아들이 태어나겠다. 그 아들이 태어날 때니까 네가 이걸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째 믿겠습니까? 정표가 뭡니까? 정표가 바로 벙어리가 되는 것이 정표였습니다. 원래 나이가 많아가지고 꿈도 못 꾸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올 때에 벙어리에 대해서 나와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됐을 때, 탄생했을 때 입이 열렸더라 이러면서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에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난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었을 때 그도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여 너 복받은 여인이여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럴 때, 그때에 뱃속에 애가 들었을 때에 네가 그걸 못 믿겠으면은 네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뱃속에 어린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왜? 주인이 온 것을 알고. 그러면서 뱃속에 어린아이가 당신이 주인이 온 것을 알고 뛰어노나이다. 내가 벌써 임신 6개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오셔서 그는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누가?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예수님께 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것을 목격한 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저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예수를 전도했고 이렇게 예수를 선포했던 그에게 오늘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헤롯이 부도덕한 짓을 할 때 헤롯 왕의 잘못을 꾸짖어서 그는 감옥에서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마태복음 8장 9장 그다음 9장 10장에서는 보면 병든 자를 막 고치지요. 이런 것을 그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제자들 12제자들 모아가지고 또 그들을 파송시킨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외쳤던 내가 선포했던 이 메시아 그가 바로 이 청년 맞는가 하고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오실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의문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어떤 왕보다도 어떤 위인보다도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가장 크지만은 하늘에서는 어린아이만도 못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는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자신있게 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저거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정말로 오늘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따른 사람인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의심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를 좀 빼내줄 때가 됐는데,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기머거리 길을 뚫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나 하나쯤은 꺼잡아내줄 수 있겠는데 하다가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은 다 그런 의지하는 데 있잖아요. 믿는 빽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 보면서 얘들아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물어봐라. 내가 듣는 예수, 나한테 듣기는 예수는 내가 상상했던 예수가 아니다. 나는 그 예수가 오면은 세상을 심판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온 사람이라고 나는 믿었는데 그는 많은 곳에 다니면서 파티도 하고 먹을 것도 많고 자기는 광야에서 외떨어져 가지고 석천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때 세례 요한은 내가 아는 예수가 진짜 이건가? 내가 외쳤던 예수가 진짜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도 내가 남들에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 나는 얼마나 믿음이 강한가? 나는 몇 번이고 주님을 의심했는가? 한 번쯤 생각하며 12월 달을 맞이하시고 믿음의 정산하는 12월 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요한의 질문이 이겁니다. 의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누굽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요단강에 세례를 주면서 외쳤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의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그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순교는 하나님이 큰 은혜 내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은 반드시 들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친히 사랑하는 아들이다. 직접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합니다. 간증하면서 나는 보았다,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하지만 정녕 내 마음에 천당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흔들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기대와 달랐던 것입니다. 산상보원의 사건, 예수님의 이적들,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들었지만 요한은 분리된 사람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세상과 구분되게 살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당신은 저럴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신앙은 신앙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느슨했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잖아요. 발 디딜 겨를도 없이 그랬죠. 가는 데다 만찬이 차려졌었죠.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열받은 거예요. 나는 와가지고 굶어가면서 일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멋있고 너무 풍성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 응?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캄캄한 감옥에서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생각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캄캄한 데서 때로는 지가 지나가면서 찍찍 소리 낼 수도 있었고, 때로는 벌레들이 웅큼웅큼 기어다닐 수도 있는 거기에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캄캄할 때가 있죠. 앞뒤가 막힐 때가 있죠. 도대체 왜 이런가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의심이 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내가 확인했고, 한 번 내가 마음 준 예수님, 내가 내 주인으로 맞이한 그 예수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가 믿었던 당신, 내 구세주, 내 입으로 신했고 십자가 꽉 붙잡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를 믿으면은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짐을 져준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짐은 더 많이 져요. 예? 복은 그냥 점점 사업 잘 되는 게 안 되고 어려움이 더 닥쳐와요. 그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들도 나 많이 봤어요. 아니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나왔는데 왜 복이 안 오고 전부 다 거꾸로 되느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정녕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할까요? 예, 물질의 복 저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받아야 되고, 먼저는 우리 사람 마음속에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이런 복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왔는데 왜 11조 하라 그러고 주일 예배 지키라 그러고 수요 예배 지키라 그러고 교회 봉사하라 그러고 웬 일이 이렇게 많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조도 법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이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 위에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나와 주님 사이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아낌도 없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이것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둥지교회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응? 정말 우리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요. 마음의 평강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 있으면 좋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다녀야지. 근심 걱정 보따리 다 울러미고 다니면은 너무 무거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로 우리 그때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응? 그때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가족들이 앉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의자 하나를 비워놨다 그래요. 여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만 앉으라고 자리를 항상 빈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메시아를 기다릴 때 정령 메시아는 왔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자꾸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꿈에라도 만나려고 한상이라도 만나려고 남이 간증하면 시기가 나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또 체험하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믿음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을 여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가는 길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로 오늘 목사가 돼가지고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구세주로 믿지는 않아요. 그저 마음의 위로자. 교회 안 나가면 뭐가 썰렁하고 안 나가려니까 또 저 목사가 집에 쳐들어올 거 없고 뭐 이러다 저러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나와도 어느 날 어쨌든 간에 성령이 정말 바람같이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도 교회를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네가 본 대로 네가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구약의 말씀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5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은 구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한 반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말 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갖다 말하라. 그리고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서 말하라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을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누구보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맹인이 눈을 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장 19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29장 18절에 보면 못 듣던 자가 듣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의해서 내가 메시아로 있다고 하면은 그 메시아가 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가서 전하라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61편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4절은 또한 이런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왔다가 말씀대로 간다. 나는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장신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의 의견과 성경의 의견이 엇갈릴 때 양보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의심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옥골치록했는데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는 메시아가 자기를 이렇게 버려둘 자가 없잖아요. 그런 능력자인데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끝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부활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던 청년, 내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그 청년, 나사렛 청년이 내가 말한 그 청년이 맞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의문이 생기고 예수님은 오늘 다른 게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이것이 답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었답니다. 세례 요한은 오만 심판주로 올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무서워서 덜덜 떠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다시 말합니다.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나 보내신 내 아버지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되던 내가 그리스도다. 응? 예언대로 하고 있으니까 가서 말을 하고 제자를 돌려보냅니다. 6절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님 꼭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 속, 어떤 어려움 속 놓지 마세요. 잡으세요.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세 번째 번 오늘 그럼 세례 요한의 의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로 한번 공을 넘겨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올 테니까 그가 오면은 뭐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요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질문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고 충성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달라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예? 죽을 병 걸렸다고 의사 대갈 때도 기도하세요. 의사들도 진짜 의사들은 기도하고 환자 만나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바쳐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깨치고 예수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답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오늘 좁은 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 조금씩 부딪히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가다 보면은 부딪힐 수도 있어요. 예? 발도 밟을 수가 있어요. 서로 참고 관용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곧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상업 위주로 홍청되는 크리스마스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이 계절입니다. 아기 예수, 갈릴리 바다의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이분을 그리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철학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뿐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면 이제는 더욱더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팔아가지고 참 돈 많이들 벌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보니까요, 방방곡곡이 전부 다 관광버스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70%의 예산이 관광에서 나온다고 그래 보고됐어요. 전 세계에서 누굴 만나러요? 예수님 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 가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손에 못 들고 다니요. 우리 성경책 절대 바깥에 손에 못 듭니다. 어디 공원에 들어갈 때 관람할 때 성경책 손에 쥐면 쫓겨나요. 그리고 길에서 예수 믿으러 전도하면 또 쫓아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상품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가다 보면 예수님 발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만드나 사람들은 울면서 그 발자국을 하나 둘 하면서 줄줄 울면서 갑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에 가면은 그것도 세례 받는다고 사람들이요, 참다 요단강가에 가면은 세례 받는 사람 있죠. 사해바다 그쪽 가면 생선 잡아가지고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꼭 팔죠. 다 예수님 때문에 돈 버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정녕 예수 믿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크리스마스 한 대목 보려고 예수님은 저 뒷전이에요. 우선 한몫 봐야지. 매상 좀 올려야지. 예, 살아가는데 나는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린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먼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의심하지 말고 내가 자랑한 예수, 내가 전도한 예수, 내가 믿고 꽉 잡으세요.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생각에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한 번 내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나는 접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일생일대의 결단이 필요한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래, 다시 맞아. 이젠 흔들리지 말고 예수께 내 마음을 못 박자 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는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믿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주여,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만을 향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